하백 여러분은 성경적 세계관이 정립돼 있으십니까? 그리스도께 회심하는 일은 다음 세 가지 차원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행위와 믿음, 그리고 그 밑에 깔린 세계관이 그 세 가지 차원이다. 행위, 믿음, 세계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다르게 살아야 한다. 회심이 믿음의 변화를 수반해야 하지만 행위는 변하지 않고 믿음만 변할 경우에 그것은 거짓 신앙에 불과하다고 야고보서 2장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폴 히버트는 21세기 선교와 세계관의 변화라는 책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심이 믿음과 행위의 변화를 포함하더라도 세계관이 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보면 복음이 거꾸로 뒤집어지고 기독교의 모양은 있으나 알맹이가 없는 혼합주의 종교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행위의 변화를 강조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췄던 19세기의 선교운동이 있었다 하게 되면 폴 히버트는 20세기의 선교운동의 초점은 행위의 변화가 아닌 믿음의 변화였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21세기에는 세계관의 변화가 바로 핵심 과제가 되어야만 한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선교운동의 변화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 19세기는 행위와 의식의 변화라는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게 되면 학습이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의식이죠. 그게 20세기로 넘어오면서 믿음과 사고방식의 변화, 영어로 더블 러닝이라는 것은 이제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한꺼풀 더 벗겨서 들어가 보는 겁니다. 더블이죠. 그 행위와 의식을 가져오는 믿음과 사고방식을 따져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이제 21세기의 선교의 초점은 인생관과 세계관의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는 트리플 룹 러닝입니다. 믿음과 사고방식의 근저에 어떠한 인생관과 세계관이 있는 것인가. 특히 하백인 경우에 있어서는 성경적 인생관, 성경적 세계관으로 성경 세계관이 정립되어 있는 것인가, 무장되어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개인적 변화로서의 회심과 집합적 변화로서의 회심을 서로 구별하는 게 중요한데요. 개개인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은 선교의 복음 전도적 차원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역사와 문화를 지닌 채 그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어서 나옵니다. 우리는 그들의 행위, 믿음, 세계관이 금방 변화될 것을 기대할 수는 없지요. 그러므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성숙한 수준에 이르게 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들이 사고하고 행동하는 방식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그 사고 행동을 가져오는 근원이 되는 세계관의 변화도 반드시 포함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회심은 또한 집합적 성격을 지녀야 하는 것인데요. 각 지역교회는 신앙의 공동체로서 자기 자신을 둘러싼 사회 문화적, 역사적 환경에서 기독교적 존재가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규정 지어야만 합니다. 교회는 성경적인 정통을 규정 짓고 지키는 책임을 떠맡아야 하는데 기독교가 주변의 이교적 환경과 어떻게 다른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선교의 신실성 측면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되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악을 행하는 타락한 시스템을 창조합니다. 육신, 세상, 세대의 근본적인 특징은 그것들의 선악 여부에 있지 않고 물론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합니다. 그것들은 한시적이란 사실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대척점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그것들과 달리 영원하고 완전히 의롭고 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과 세대에서 참 믿음을 지키는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당면한 영속적인 과제입니다. 각 세대는 자기가 처한 특정한 상황에서 기독교적인 삶에 대해 성경적으로 사고하는 방법을 반드시 배워야만 합니다. 어떻게? 자기가 처한 특정한 상황에서 기독교적인 삶에 대해 성경적으로 사고하는 법을 여러분은 배우셨는지요? 세계관은 바로 삶을 위한 지도이자 우리의 행위를 안내해주는 정신적 청사진입니다. 우리 안에 깊이 내면에 숨겨져 있지요. 우리는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신념을 구축해 갑니다. 어떠한 것이 옳고 그름인지 알아서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경우에서는 바로 화를 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가 어떤 가치를 중시합니다. 의사결정을 내릴 때 어떤 가치 판단 기준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내리고 행동하는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정서나 가치의 가장 근저에 뭐가 깔려 있냐 하게 되면 바로 세계관이 깔려 있습니다. 관점이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 안에 이미 형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요. 성경적 세계관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합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죠. 로고스죠.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관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각종 신조 공회가 역사적으로 있었고요. 교회 전통과 신학이 있고 거기에 더불어 교회와 교단의 입장들이 있고 그 모든 것들은 지역적 상황을 고려해야만 하는 것인데요. 아무리 지역적으로 상황이 바뀌어진다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포기할 수 없는 보편적인 관점의 세계관이 있는가 하게 되면 어떤 문화에는 거기에 합당하게 특수성을 인정하는 부분도 있어야만 합니다. 절대적으로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시기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그러한 관점이 있는가 하게 되면 문화에 따라서 다양한 관점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관점도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백들은 역사를 얘기할 때 영어로 history인데요. H가 소문자가 아닌 대문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새 창조까지의 우주적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고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도 섭리자로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새 창조까지 섭리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세계관이라 하게 되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히스토리, 통시적이죠. 시간을 관통하고 흐르는 창조에서 새 창조까지 통시적 이야기를 중앙 무대로 회복하고 그럼으로써 인생과 역사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우리가 보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 가운데 가는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지금 역사의 어떤 관점에 우리가 서서 그 역사를 봐야 하는 것인가에 확실하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알 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또한 왕이신 하나님, 그 왕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하백은 항상 염두에 두고 교회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표지요 증인으로서 하백들의 공동체를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표지요 증인들로서 복음 전도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언약 백성으로 초대해야 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그 전도를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의 그 왕국에 속한 하백들의 공동체는 전제 목적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영원한 구원과 사랑, 기쁨, 평화, 온유, 증언의 향기를 풍기는 성경적 세계관을 하백으로서 삶으로 보여주십시오.